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과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지난해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4개월 동안 산상수훈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앞의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덜어는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도 잊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전까지의 줄거리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보여주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깨어진 이스라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죠. 안드레와 요한,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진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 이후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됐죠.
그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위대한 고백이 나타나죠. 그렇죠? 신랑이, 그렇죠?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이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친구는 곁에 서서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은 쇠하여지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된다고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그렇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죠. 우물가에서. 그리고 그 여인과 그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올라가셨을 때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오셔서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죠? 직접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아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렇죠? 그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는데 가는 도중에, 그렇죠? 도중에 하인들이 와서 아들이 나았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면서 설교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요한복음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할 때 오직 이 내용은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여러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이 얼마 동안만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망을 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직 한 사람, 사도 요한만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약 1년 동안의 기간에 있었던 일들은 오직 사도 요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은 2018년도에 제가 요한복음 강해할 때 이미 다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설교하지 않고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동영상을 참조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이렇게 드렸던 것이죠. 이렇게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고치신 사건이 있은 이후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갈릴리와 가버나움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희년의 참된 의미를 성취하러 오신 분이시다.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드러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유대인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중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생겨났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기대하고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혹은 그냥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났던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와의 갈등이 심화되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안식일 준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또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깊은 갈등이 생겨나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산상수훈의 사건이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시죠. 그걸 한마디로 제자도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제자도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제자도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이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4장부터 6장까지를 읽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읽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후에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 지역에 사는 한 백부장이 있는데 그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을 고쳐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것은 백부장이 그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종이 병이 들었는데 고칠 방도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로들을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유대인 장로들을 초청해서 예수님께 대신 부탁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과의 일면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장로를 통해서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부탁을 이렇게 듣고 장로가 뭔지는 아시죠?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 교회의 장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긴 하지만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가운데 영향력이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덕이 되어지는 그런 분들을 지도자로 이렇게 인정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럼 그래서 그 장로들의 요청에 응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셨죠. 그런데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기이 여기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낫게 하셨다는 표현은 없지만, 그죠?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백부장이 보내었던 사람들이 돌아가니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오늘 사건에서 탑 이슈가 될 만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만으로 병자를 고친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럼 성경의 저자가 그 사건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소재에 불과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의 주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주제, 그게 무엇이냐면 참된 믿음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참된 믿음을 보여주었던 인물은 다름 아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바로 이런 백부장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가 이러한 사람이었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이 조금 나타납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백부장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아픔, 그렇죠? 죽기 직전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특히 자기의 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크게 대단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는요, 그것은 정말로 특이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시대, 여러분, 그 시대는 힘이 중요시 여겨지는, 힘이 세상의 절대 가치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가지기 위해서 부와 권세를 쫓았죠. 그리고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여기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행위로 받아들여지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긍휼과 자비는 영혼의 질병이다 라고 말하는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종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의 일부였죠. 그래서 종이 연약해지거나 병들면 팔아버리거나 혹은 버리는, 심지어 여러분, 콜로세움이라고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사자와 싸우게 만드는, 혹은 전사와 싸우게 만드는 그런 곳에 종을 이렇게 던져 넣기도 하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무가치한 종에게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무가치한 일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도 역시 힘을 중요시하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군대 지휘관으로서 받은 녹봉을 받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만큼 재산이 넉넉했던 사람이죠. 원래부터 부자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안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병든 그 종은요, 많은 종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백부장이 그 시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종에 대해서 무관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그 병든 종을 긍휼히 여겼고 그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백부장이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준 행동을 볼 때 인색한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베풀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에게 대하여서 극단적 혐오를 가진 여러분 장로들이 적극적으로 돕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 드린 신앙 고백을 볼 때 유대교 신앙에도 깊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 신앙에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사람이죠. 아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백부장도 고넬료와 같이 그러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로마 군대 지휘관들과는 달리 인간미가 있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백부장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런 백부장의 종이 중한 병이 들었고 백부장은 그를 긍휼히 여겨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칠 방도를 찾던 중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죠. 너무나 기쁜 나머지 평소에 좋은 관계로 지냈던 유대인들의 장로를 부르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친분이 없었던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해서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백부장은 자신의 행동이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내놓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다는 분을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행적을 잘 살펴보면서 묵상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로 오신 이후에 그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사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많은 소식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분이다라는 인식들을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에게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같이 로마의 관료였던 그렇죠? 한 사람의 가정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사건입니다. 왕의 신하, 그렇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던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이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아들을 고쳐준 사건. 여러분, 같은 로마의 관료였던 그로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로마 관료, 왕의 신하의 신앙 고백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설교를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여러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신앙 고백이 180도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지만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그가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맡겨드리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와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이 왕의 신하가 그렇죠? 친분이 있었던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사건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고백해 주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과 기적들, 그리고 자신의 친분 관계에 있었던 그 왕의 신하의 사건과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그가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 볼 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고 요청한 것이 너무나 무례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기뻐서 무심코 한 행동이지만 그것이 정말로 합당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는 군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군인은 뭐가 철저하죠? 상하 관계가 분명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데가 여러분 군대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초청한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여러분 이 군인에게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요, 로마 황제에게
우리 집에 한번 와주십시오 라고 초청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로마 군인이, 그것도 고위 장교가 아니라 백부장입니다. 그 위에 천부장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 로마의 하위 관리가 로마 황제에게 오라 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급히 그 친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자신의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 속에 이 백부장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잘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대 주의관으로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그가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에 크게 놀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죠. 그럼 심지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죠.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까지.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던 이방인, 여러분 그런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백부장의 신앙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가진 선입관과 편협한 율법에 대한 이해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판단자로 있었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던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방식으로 그것을 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대처한다는 것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대처한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로 해결해야지. 100%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대처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인식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전제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에게 합당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과 합당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인식, 바른 신앙 고백, 경외하는 마음과 합당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대처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점점 하나님을 향한 이런 경외의 마음들이,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태도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백부장처럼 반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아가는 것조차도 내가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가야만 합니다.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있을 때에만 우리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깨닫는 데서 얻어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백부장이 어떻게 그 믿음에 이르렀다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수많은 일들과 왕의 신하를 고치신 그 사건을 마음에 두고 그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그런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말씀에 대한,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말씀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그러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믿음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만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죠? 그렇죠?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하실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다고 여러분 곧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좋은 밭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처음에 찾아오는 생소함과 지루함,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럼 성경 공부할 때 처음부터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렇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죠?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생소합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 공부가 10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오래 들어야 돼요. 지루한 시간을 견뎌야 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 시간이 다가오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가면 안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들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소함이나 좀 지루함이나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죠. 그런 인내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언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아,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점점 성숙하고 풍성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기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회복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마음과 경외의 마음과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한 번 더 강조할 것이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태도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사단의 꿰매에 넘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되어진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경외를 합당하게 올려드리는 태도들. 이렇게 하니까 거창한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일찍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들을 합당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바르게 하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고 움직이고 우리의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태도이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회복하고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의 능력과 또 믿음의 부유함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코로나가 3년째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그렇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나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그렇죠? 이렇게 식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도 되지 않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죠?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홀히 하는 것,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동이 우리의 영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거 간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나와서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하려고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을 다해서 큰 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자세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러한 태도와 습관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그죠?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죠? 더 이야기하면 또 설교가 될 것 같고, 그죠? 함께 찬양으로 나가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이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백부장과 같은 그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백부장의 믿음과 겸손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런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그런 고백을 이 찬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